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 드디어 이제 오늘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리스와 카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확실한 증거가 바로 기쁨이라는 말이죠. 은혜 받은 결과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고 있니? 웃고 다니니? 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뭐 좋은 일 있어? 무슨 좋은 일이야? 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저의 모습은 항상 웃음이 가득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가끔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내색을 해야 되는데 늘 그냥 한결같이 웃고만 있으니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부해가 나고 뚜껑이 열릴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웃음이 가득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그런 미남도 아니고, 그러면 공부는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탁월한 뭔가가 있느냐?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참 지지리도 못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가 더 크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삶에 신령한 기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웃는 얼굴이 훨씬 많죠?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잔치와 축제가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의 처음 기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를 더 신바람 나게 만드는 기적이었죠. 주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이러한 잔치와 축제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했던 무리들이 이런 별명을 붙였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중에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었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슬프고 눈물 나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기쁨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쓴 그의 책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너무나 무겁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오히려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커서 오히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활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린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자기를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감히 즐기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욕구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족쇄에 묶어서 숨도 못 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과 행복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극단적인 삶을 사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죠.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비록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도 거리낌 없이 내가 원하면 결정하고 행동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들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속에 공허함도 더 커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계속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도 가끔씩 눈물을 흘리며 회개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삶을 기꺼이 포기할 생각까지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전적으로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무조건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또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삶도 이중적인 삶도 완전히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더 큰 기쁨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기꺼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에 다양한 그런 감정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화를 내기도 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실 때는 심한 표현까지도 사용을 하셨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 고통을 하소연하기도 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인간이 당하는 슬픔, 고통, 괴로움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즐겁게 환영해 주셨고,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영접해서 함께 식사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종교적인 껍데기가 두꺼웠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진지하고 엄숙한 모습은 없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는 분위기가 그들 눈에는 거슬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언제나 심각한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언제나 행복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누가 잘 파악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은 심각하고 엄격한 분위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린아이들도 기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 정말 재미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헬라어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시제가 현재형 시제를 쓰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던 그들의 말 속에 답이 있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어떻게 하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뭐한다? 먹는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임과 동시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잔치 자리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뒤에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죠. 예배가 끝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밥까지 함께 먹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어쨌든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기꺼이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1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 자기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도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우리도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담감 없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어떤 기쁨이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비유라는 말이 원문 성경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비유들이 총 3개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3절에서 비유라는 말을 단수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의 비유들이 모두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결론 부분을 보시면 하나같이 동일한 문구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의 기쁨을, 또 32절에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기쁨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런 기쁨이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 3가지 비유에 모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잃은 양을 찾은 목자도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자도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잔치를 벌이고 있죠. 여기에 똑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그 잔치를 통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5절에 보시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어디에 메고 돌아오고 있죠?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양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양떼 목장 가가지고 양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양의 크기가 1에서 1.2m 정도 되고요, 몸무게가 95kg에서 1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가 보통 80kg이라고 한다면 이 쌀 한 가마보다 더 무거운 것이 양의 무게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좋은 길도 아니고 이 광야길을 이 무거운 양을 메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어떻게 메고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이 양을 메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것을 힘든 줄도 모르고 기쁘게 집까지 메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입니다. 또한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우리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보는 기쁨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일을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다른 양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라고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7절에 하늘에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물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바로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감격이며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노력했던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크게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언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게를 개업하면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자녀가 수능시험 만점을 받으면, 좋은 자리에 취직을 하면, 귀한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면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추구하셨던 기쁨,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으로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울산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큰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 울산 큰빛교회 치면 그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뜰 거예요. 이 교회는요,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교회입니다. 주변 불신자들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추천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이 큰빛교회예요. 혹시 누가 그 지역에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큰빛교회 나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추천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 큰빛교회로 출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교회로 오는 그 첫날부터 이 교회로 계속 다니기로 결정해버린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큰빛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태도에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빛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교회는요,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출석에 90% 이상의 성도들이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변 불신자들을 전도할 VIP로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 구원하는 간증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이 교회는 같은 지역 교회에서 이동을 하는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정말 오리지널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수개월 동안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목장 모임이나 또는 교회로 전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하고 변화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런 간증들을 매주 목장 모임 때마다 그것을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눈물겨운 섬김을 받고 완악하던 영혼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간증을 들으면 변화되어서 간증하는 사람도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리고 또 이 간증을 들은 교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이런 감격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감격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며 이런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행복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런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행복을 위해 다른 곳에 노력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열정을 쏟아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고 헌신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분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학력은 무엇인가? 재산은 얼마나 가졌는가? 얼굴은 잘생겼는가? 성품은 좋은가? 등등 우리는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기준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잡하게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주님의 시각을 가진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7번까지 잘 성공했는데 마지막 8번째에 부도가 났다면 그 사업은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마지막에 실패했다면 실패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성공한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수능에서 전국 1등 했다는 것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것도,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쁨의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인생을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소가 닭 쳐다보듯이 무감각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성공된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 이런 사역과 헌신을 통해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며 그리스도인은 참된 행복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도 있죠.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누구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죄인들까지도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불행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중에 기뻐하는 마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꾸 다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추구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추구한다면 우리도 온전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추구하셨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교회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 기쁨이 가득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영혼을 진정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또한 우리 진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